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는 유 목사님만 받는 줄 알았네. 강원도에는 또 홈그라운드니까 저도 박수를 받네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는 제 가슴 속에 평생의 한입니다. 렘넌트 사역을 제가 처음 복음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벌써 그 시간이 한 30년 시간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안에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우리 대학 그 선교국에 강원지부 총무로 또 그것도 거의 뭐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섬겨왔어요. 그럼 항상 해보면 이제 연합회 활동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마다 강원도는 홀로서기예요, 항상. 진짜로 뭐 강원도 혼자 섰다가 아니라 저 혼자 서 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외롭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창피하고 강원도가 창피한 게 아니고 너무 우리 강원도가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창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대외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개선된 거 없이 그냥 그게 10년 이렇게 막 지나가니까 어느덧 그냥 강원도는 그래. 야, 강원도는 해외야, 해외. 야, 그냥 해외로 쳐줘.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자존심 상하는 소리가 얼마나 제 가슴 속에 한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우리 강원 여전도회가 생기고 우리 전남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잘 됐습니다. 정말 이거 아무도 안 하거든. 그냥 끝까지 하십시오. 그냥 장기 집권, 그냥 유신 정권 뭐 한 18년 했다는데 그거보다 더 길게 그냥 계속 그냥 하시라고. 그러면 모든 응답 혼자 다 받습니다. 증인이거든요. 제가 강원도 랩넌트 운동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강원도는 왜 그래? 그런 욕바지 나가서 몇 마디 듣고 뭐 하자 그러면 우린 못합니다. 맨날 그 얘기하고 정말 대학 수련회 가면 지금이야 겨울에 한 번씩 하지만 예전에는 1년에 2번을 했어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럼 여름, 겨울마다 꼭 지부별로 뭐 나와서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지부별 장기자랑 비슷한 거죠. 그럼 강원도는 매번 나가도 욕먹고 안 나가도 욕먹고 뭐 그래요. 분위기가 늘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사정을 아니까 또 뭐 그냥 힘주고 뭐 괜찮다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그게 뭐 마음에 제가 찹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 누가 할 수 있었으면 후다닥 내려놨을 텐데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저희 교회 올 때는 대학 전문 사역자라고 저희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를 뭐 중고등부로 이렇게 파트로 옮겨주시면 아유 이제는 중고등부 파트니까 나는 이제 대학 사역 안 한다 이러고 이제 핑계라도 되지. 이거는 뭐 줄창 대학 사역만 정말 제가 작년에 대학 사역을 우리 대학 파트를 저희 전도사한테 이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을 한 겁니까? 한 교회 안에 부교육자가 한 파트에서만 그렇게 오랫동안 저는 주일학교와 대학의 전문 사역자입니다. 주일학교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아직도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 가지고 삼행시 질러하다 말았습니다. 진짜 이상한 삼행시 나올까봐 진짜 말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가니까 착각이 딱 일어나요. 일단 무슨 착각이 드느냐,
뭐 서로 거리가 멀다는 거죠. 땅덩이는 넓은데 사람은 적고 교회도 적으니까. 그리고 보이기 힘들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개교회가 나쁜 게 아닌데 어디로 빠졌냐면 개교회 주의로 빠졌어요. 교회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 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 목회자, 그 교회 안에 중직자, 성도들 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리로 빠진 거예요. 개교회 주의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그게 좀 더 심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철벽을 치고 개교회 주의로 가도 뭐 두 발 달림 짐승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는 또 막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는 사이에 서로 간에 뭔가 모르게 원네스 할 수 없는 이 분열, 이 원네스를 막는 사단이 원하는 영적 분위기, 실제 그런 상처들, 아픔들, 목회자 간의 갈등, 성도 간의 여러 가지 만나면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이런 아픔의 골들이 점점 깊어지면서 제일 큰 손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결국은 본인이고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이게요, 정말 제가 안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렘넌트 운동에 강원도에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현실 속에 늘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늘. 그래서 저도 힘 빠져가지고 에휴, 나도 이제 때려치울란다. 아니, 그러고 있는데 원체 또 오래 해놓으니까, 그리고 또 강원도에 뭐 대체 인물이 하나 있으면 그거라도 세우겠는데 없으니까 또 대학본부에서 찾아오네. 이 단체로 찾아오는 거예요. 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의 지부 총무들이 다 같이 단체로 해가지고, 이 강릉이 여기 어디라고, 저 부산에서, 저 경남에서, 뭐 저 꼴짜기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또 와가지고 괜찮아, 우리 같이 하자 이러면서 또 막 또 힘주고 위로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강원도에 와가지고 캠프도 해주고 이러니 또 다시 좀 힘없고, 거기에 약발 받아가 또 잠깐 또 막 이렇게 뛰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강원도에 렘넌트 데이, 그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착각이 더 발전해 버리면 심각한 이제 불신앙으로 우리 강원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시간표 다 흘러가 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어느 날 우리 전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지금 여전도회가 생겼고 이게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계속 하세요. 왜냐면 또 딴 데 계신 분이 하면 거기 힘 빠져 있어도 힘을 못 주잖아. 그러니까 옆에 계셔야 제가 막 이제 힘주고 막 같이 이제도 소통도 좀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만 모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선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제자가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선발대예요. 정말 뭐 우리 강원도에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원래도 전부 다 제자지만 한 사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죠. 최고의 기회다, 이때가. 먼저 우리가 복음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이거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이 축복에 내가 세워져서 증인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이 세 가지를 맛봤어요. 정말 얼떨결에 제가 이 세 가지를 맛봤다니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한 21년인가를 했어요. 21년인가를 했는데, 그러니 뭐 21년 동안 제가 아무리 멍청해도 부교육자 생활을 교회에서 21년을 하고 나니까
강단 말씀에 제가 21년 흐름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강단 말씀에 대하여 뭐 그렇게 잘 몰라요. 저는 다 알아듣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겠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라도 알아들으니까 녹취해가지고 그거 막 이제 해서 우리 성도들 나눠주고 또 저한테 전도학교 어느 날 맡겨지길래 월요일이면 전도학교에 제가 강단 메시지만 푸는 시간으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제가 강단 흐름을요 완전히 타게 된 거예요. 주일날 말씀 딱 나오면 그냥 아예 통째로 외워버려져요. 이제는 지금도 제가 담임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 김광희 목사님 쓰시거든요. 그럼 당회장님 딱 쓰시면 그날도요 제가 여기에 빽빽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말씀 흐름 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다가 저희 교회 안에서 이거 누리기 시작하고 강원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랩넌트 운동 이거 섬기다 보니까 또 이거 체험하고 어디 도망만 안 가시면 됩니다. 진짜 뭘 잘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사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가 왔어요. 강원도 시대. 이게 왔거든요. 여러분 강원도 시대에 온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우리 저 동기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뭐 나가서 막 이제 대학 사역들을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있어요. 그 강원도에 버스 다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 야 강원도에 야 그 뭐 CGV 있어? 그러면 강릉에 있어? 이러면 왜냐하면 제가 그 RTS 다닐 때 그때 뭐지? 그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고요. 저희 일가족이 가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때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제 친한 친구들 보고 이제 그 학교 가가지고 야 타이타닉 이번에 봤는데 너 봤냐?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영화관이 다 있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그래 있다 신영극장 내가 CGV 말고 CGV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신영극장이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말빨에 안 밀립니다. 왠지 아세요? 시청에 오름받고 달렸어? 시청에 오름받고 달렸냐고. 그거 하나로 그냥 정리해요, 정리. 다 끝났습니다. KTX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 KTX 들어오고 오름받고 달려있어 이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강원도 시대를 사실은 이미 여셨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이게 올림픽 자체가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강원도의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원주권은 특히 인구가 계속 불잖아요. 그죠? 야, 부럽습니다. 원주에 계속 사람이 불고 문제는 강릉에도 인구가 불어요. 주말만. 주말이면 계속 와요, 계속. 왜 그러느냐?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해외로 여행을 못 나가니까 강릉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마 속초도 미어터지고 여기 강릉도 미어터지고 동해 쪽도 미어터지고 계속 정말 뭐 이렇게 연말에 뭐 아니면 휴가철에 그 숙소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아요, 못 잡아. 6월 달에 그때 PK 수련회 작년에 6월 5일, 6일 그때가 주일이고 월요일이 6월 6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애들 PK 수련회 하려고 일주일 전인가 이제 숙소를 잡으려고 한 20명분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와 찾다가요. 결국은 밀려 어디까지 갔냐면 거의 속초 근처에 너무 허름한데 한 20년 된 건물인데 그거를 8만 원 주고 들어갔어요. 뭐 완전히 뭐 강원도 시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강원도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이문세가 강원도 와서 막 공연하고 얼마 전에 싸이가 와가지고 또 강릉에서 공연하고. 싸이가 누굽니까? 월드스타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 와 아마 BTS도 나중에 이제 약간 흐물흐물해지면 강릉 올걸요? 네. 틀림없이 올 겁니다. 특히 이것 때문에 이거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아예 비대면 시대를 활짝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우리 여전도회가 이 시스템을 잘 활용만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강원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이러면 우리는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죠.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장이 이렇게 짧아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도대체 왜 모든 문제 해결인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인 이유는 일단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 능력, 지혜, 모든 행복, 만족, 모든 인생의 계획,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출발됐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우리 가슴에 강렬하게 임해 있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것 뒤에 거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세요. 그런데 이 근본이 깨진 문제가 근본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근본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물고기의 근본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낚시질 당해가지고 끌려 나오는 순간 모든 문제 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근본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죄인이 돼버리고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영원한 저 지옥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런 운명 속에 우리 인생이 묶여버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사단, 저 지옥의 배경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 그걸 해결해 버리신 것이 근본 문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 문제가 딱 해결된 게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현실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본 문제 끝났으면 현실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지. 사실 우리의 강렬한 예수 믿는 동기는 근본 문제입니까? 현실 문제입니까? 현실 문제잖아요. 우리가 닦아놓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현실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 속에 근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 문제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현실 문제라는 게 뭘까요? 현실 문제라는 것은 근본 문제에 있는 인간에게 12가지 사단이 문제를 일으킨 걸 보고 현실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에 있는 인간에게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3가지 함정에 빠지게 했습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자, 보세요. 나 중심으로 보면 문제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두 사람만 돼도 이게 문제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두 사람만 모여도 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견딜만 해. 아,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못 넘어가요. 왜요? 그게 나 중심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중심이라는 말은 모든 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근본 문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나 중심으로 왔을 때 내 능력, 내 수준, 내 나이, 내 위치 이런 걸로 봤을 때는요 다 문제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생겨보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문제될 게 70%가 없어진대요. 70% 이상이 없어진대요. 탁재훈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걔는 방송하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안 지킨대요. 애가 시간을 잘 안 지킨대. 그래가지고 그냥 이 방송 활동 한동안 또 PD들이 안 찾아가지고 원체 근데 애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정말 그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연예인이거든요. 엄청 웃겨요, 진짜. 입만 열면 빵빵 터지는데 갖다 쓸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방송 안 나와도 좋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왜 그러느냐? 집에 돈이 많아. 원래 연예인 안 해도 기본 쌓아놓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가 성실하게 안 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자기 이미지 관리라든지 나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요 엄청 웃겨요. 돈만 많아도요 여유로워집니다.
웬만한 거야. 뭐 PD가 자기를 찍든 뭐 동료 연예인들이 자기를 찍든 뭐 여론이 난 좋든지 말든지 뭐 그냥 나 중심으로만 딱 생각하면 아무 문제 안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사단이 그래서 문제가 아닌데 그걸 문제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함정에 빠뜨려놨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재인이 자꾸 나오는데, 문재인 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단에게 계속 속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를 만들고, 막 이제 역술, 점술, 우상, 그 틀 속에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왜냐?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 걸로 알고 계속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 안 되니 이건 뭔가가 지금 이건 아무리 봐도 저주다. 이거는 뭔가 토닥거리를 해야 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뭘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속이 만들어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누구의 나라가 됐냐? 사단의 나라가 딱 만들어집니다. 사단이 완전히 원하는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단이 여기에 왕이에요, 왕.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오신 겁니까? 참 왕이 오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 왕.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뭘 이루시는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내가 싹 다 책임지겠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이 사단의 모든 12가지 이 관계가요 싹 다 깨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내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해결돼 버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도 잘 알고 모든 신학자들 뭐 성경 좀 연구해봤다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 신분이 바뀐 거.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단의 나라에서 그래 속지 않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 힘이거든요. 힘. 그 힘 중에 힘이 뭐냐? 돈.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뭐 배경이 될 만한 스펙. 이걸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얻으려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고 금 수저도 있고 흙 수저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무슨 수저입니까? 에브리바디?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안타깝게도 흙수저예요. 흙수저라 이거 얻으려고 내 자식만큼은 이거 안 물려주려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피땀 흘려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부흥을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 지금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제는 막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막 심각한 타락으로 막 그렇게 막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 막 메가리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보고 있으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중학교 현직 교사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데 학교에 아이들 실상 들어보면요 안타까워요. 정말 가정이 다 깨졌어요. 정말 뭐 온전한 가정들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요 교육을 못 받아요. 인성교육이 안 돼요. 뭐 영성은 뭐 둘째치고 아예 인성교육 해줄 데가 없고 그러니 애들이 인내심이 없어. 참을성이 없어. 그리고 뭘 해야 될지 기준도 없어.
그래가지고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막 나가는 거죠. 이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몸부림 좋은 거지만 쓸모없다. 그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해서 너희의 신분 속에 걸맞는 권능을 내가 이제부터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으로 이제는 너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 너희 모든 문제, 세상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겠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그래서 딱 마음에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복음화는 쉽습니다. 복음화가 뭡니까? 복음 모르니까 복음화가 어렵죠. 복음화는 정말 간단해요. 이게 이 근본 문제, 사단의 함정,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지금 뭐가 돼 있느냐?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바꾸는 게 복음화예요. 아멘? 이걸 바꾸는 것입니다. 뭘로 바꿔요? 복음의 내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나의 신분에 대하여 바꾸는 거예요. 나는 문제없다. 이게 근본 문제 해결은 개인 문제 해결이에요. 아멘? 근본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나와 관련된 나 자신에 대한 생명 회복, 신분 회복, 모든 것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바꿔진 만큼 복음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바꿔졌는데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우리가 못 바꾸니까 이게 안 바뀌어 있으니까 우리 뇌에 예를 들어 100%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면 이 100% 공간 안에 전부 이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렘넌트들은 희망이 있는 게 그래도 이 100% 채워져 있어도 이게 야들야들하거든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시험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물어봐요. 아니, 교회 오래 다니신 중직자가 왜 그래요? 물어봐요. 렘넌트들이요, 모태 렘넌트들. 제가 대학생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전국구로 이제 아이들 만나거든요. 그 아이들 가서 만나보면 애들이 저한테 개인 상담이 들어옵니다. 이 개인 상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부모님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상처받고 우리 부모님이 또 막 흔들려가지고 또 막 무너지고 그게 오래됐어요. 언제로부터 했느냐? 모태로부터. 왜냐면 모태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게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렘넌트들은 희망이 있어요. 어릴 때 아직 뇌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그래도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요, 이게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한순간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저도요, 방심하지 않으려고 제가 25대 복음 받았거든요. 그때 나이가 뇌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이제 막 굳어지는 나이래요. 25이. 25 전까지는 뭘 막 이제 배우려고 뇌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흡수하고 배우는데 25이 딱 지나가 나면 그때부터는 그동안 받아들인 거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이걸 이제는 막 시멘트처럼 막 이제 굳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못 바꿉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거 바꾸는 시간. 이게 복음합니다. 원색 복음 그대로. 원색 복음 그대로. 여기에 뭘 첨가하지 마세요. 그냥 원색 복음 그대로 나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대로 이걸 바꾸는 시간. 그게 복음화요. 또 뭐가 복음화냐? 나의 현실 속에서 나라를 바꾸는 시간. 그게 복음화.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거기 누구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문제를 보고 나도 문제라고 하고 있으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사단의 나라 사람이에요. 이순신 일본 가면요, 대우를 못 받아요.
이순신 일본 사람들이 보면 빠가야로 딱 이럽니다. 한국 사람이 저 이토요로부미 뭐 이런 토요토미를 보면 안중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안중근 의사, 의로운 일을 한 의사. 그 일에 막 목숨 바쳐 했으니까 열사 막 이러잖아요. 일본에서 봤을 땐 저거는 총살감. 저거는 완전히 저 잡아 죽일 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라가 그대로 소속돼 있으면 나쁜 놈은 똑같이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일본 사람이 나쁜 놈은 우리도 나쁜 놈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도 문제를 사단의 나라에서 불신자가 이거 문제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문제야 라고 하고 있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사단의 나라 사람이에요. 나라를 바꾸셔야 돼요. 나라를. 저거는 문제가 아니야. 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틀림없는 시간표와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그 일이 이루어질 시간표를 보면서요,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나를 바꾸는 시간 누리면서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부터는 문제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걸 문제라고 말하면 내가 사단의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의 나라 사람으로 평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적응하느라고 거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절반은 까먹을걸요? 하나님 나라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 가면 문제가 하나도 아니거든요.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뭘 바꾸는 거냐? 결국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합니다. 전에는 뭐 자랑합니까? 사단의 나라 것을 자랑해요. 그래서 막 누가 승진하면 승진 자랑하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대학 자랑하고, 이번에 누가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 속으로는 엄청 부러워하면서 그거 당첨되면 영적 문제 온다던데 막 예? 막 그러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로또 당첨되면 나는 교회 RUTC 있는 일에 내가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한 10%만 마진 떼고요.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게요, 딱 그러잖아요. 사실은 주인을 딱 바꿔야 돼요. 아예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만큼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자랑하는 사람이냐? 내 것 자랑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나의 주인을 자랑하는 사람, 나의 주인을 내가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주인 바꾼다 그러니까 뭐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신분 누리면서 실제로 이 사단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내가 성령의 인도 누리면서 실제로 성령 충만 내가 계속 얻어서 하나님 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진짜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해버리시면 그때 사람들이 이 어인 일이냐? 라고 물어볼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고 진정으로 주인을 바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음합니다. 그게. 그럼 복음하는 그냥 오늘 열심히 한번 했다고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하는 교회에서 말씀 한번 들었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강원도 복음화. 강원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강원도에 내가 증인된다는 것이 이게 강원도 복음화입니다. 자, 그럼 강원도 복음화가 수지 맞는 일입니까?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게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원주 분들 많으시죠? 어디 원주에서, 원주 말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예, 혹시 이게 너튜브로 또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춘천, 영월, 제천, 제천은 어쩌다 강원도 됐는지 하여튼 제천, 속초, 예? 하여튼 강원도 저 동해, 삼척 모든 지역에 나의 지역을 내가 70지역,
70종족, 70나라. 내가 그 일에 복음화하겠다 하면 하나님은 나의 신분을 그만큼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바꾸십니다. 시간표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이 힘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겁니다. 제가요, 지난주부터 1천만 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전에는 1천만 배 솔직히 하면서요, 야, 1천만 배 받으면 일이 세계복음화인데? 아, 이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러면 못 노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유목사님처럼 저렇게 살기 싫은데. 내 마음에, 어느 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유목사님이, 할배가 자꾸 돼 가셔요. 어쩔 수 없이 유목사님들이 가실 나이가 오시니까, 제가 양심에, 세계복음화 바톤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강원도 복음화만 하고 말라 그랬는데, 이걸 바톤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1천만 제자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1천만 배를 주옵소서. 당당히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강원도 복음화.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시는 복음화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강원도에 뭐 깃발 하나는 좀 제대로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 남겨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복음화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정이 있어요. 복음화의 여정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이 축복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개인이 사라져요. 혼자서. 그래서 믿음입니다. 혼자서 이 축복 계속 누리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화의 여정을 해나가십니다. 옆에 안 되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무너져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또 범접하기 어려운 대단한 사람, 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내가 제대로 누리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함께 해야 돼요.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 노예를 이루고 우리 총회를 이루고 우리 단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축복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제대로 누리면 임마누엘 속에서는 정말 시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요, 임마누엘 하면 뭐가 되느냐? 그 사람한테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힘을 내가 가져와야 돼요. 내가 거기에 그냥 올라타는 거지. 그 사람을 내가 섬기며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면 함께하는 이 시간에 진짜 시너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인데 가능으로 다 바뀌어요. 그걸 원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237 복음화가 가능해지고 이걸 통해서 이 시대의 엄청난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역사가 가능해져요. 우리는 237 복음화 치유 이거 혼자 못합니다. 개교회가 못해요. 전체가 연합해서 우리 강원도에 RUTC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 운동하려고 또 치유센터 이런 거요 제대로 만드셔야 돼요. 본부에 우리가 뭐 하자 하면 뭐 이유 없이 237 센터에 다 헌금하고 RUTC 세운다 하니까 또 막 금부치 팔아가지고 무슨 IMF입니까? 막 금부치 팔아가지고 막 다 헌금하고 우리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강원도에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뭔가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가 없어요. 우리 여전도회가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강원도 여전도회가 치유센터 그래서 제대로 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요 시간 만드셔야 돼요. 집중 시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나에게요. 그래서 개인의 집중 시간, 이걸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꼭 해보세요. 이번 주 산업선교에도 유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연결해라. 우리의 호흡, 보좌로 연결해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가 생기를 합친 말이 생기입니다.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또 우리의 호흡을 보좌로 이렇게 연결해 버리시는 시간, 요거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교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교회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집중 못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뒤에 뭐 커피 자판기라도 하나 있으면 커피 자판기에서 집중을 하셔요. 커피 자판기 앞에서 집중을 하면 무슨 집중일까요? 한 주간 잘 지냈어? 뭐 어떻게 지냈어? 반가워서 인사하겠죠. 뭐 반가워서 인사하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좀 은혜 받을 만하면 예배 끝나요. 목사님 말씀 좀 알아들을 만한데 끝나요. 목사님 축도할 때쯤 되면 그제야 잠이 깨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개인 집중하시다가 교회 오시면 미리 주일날은 아예 모든 걸 그냥 좀 스탑시키세요. 핸드폰도 좀 스탑하고 텔레비전도 스탑하시고 다 스탑하고 예배에 완전히 나를,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목욕제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싹 다 바꿔가지고 교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하는데 가장 중요한 집중은 강단입니다. 강단 집중하세요. 강단만큼 중요한 집중이 어디냐? 이 강단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과 광고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의 흐름이 만들어질 만큼 집중하세요. 그럼 반드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흐름이 만들어져요, 저절로. 이 흐름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흐름들을 하나님이 정리를 시작하셔요. 쓸데없이 전화 오고 쓸데없이 엮여있고 쓸데없이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물질이 없어서 세상 나라에 묶여 있었던 거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관계 힘들어가지고 이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예배 어렵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거 정리해버리셔요. 그걸 정리할 때는 그냥 다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바꿔버리신다니까요, 흐름을. 예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예배하는 시간이요, 가장 행복해요.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잘못하면 진짜 예배하는 것이, 저는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만큼. 예배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맛을 누리셔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을 기도로, 호흡을 보좌로 계속 집중하시고요. 이거는 바꾼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집중이에요. 내 영혼, 집중이라는 뜻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일치. 이해됐습니까? 영혼, 마음, 생각 써드릴까요?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육신.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요건 뇌죠, 뇌.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육신. 이게 딱 일치된 상태.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해요. 내 생각, 그렇게. 나의 호흡을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딱 그렇게. 그 예배 드릴 때는요, 가능하면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몸이 일치가 안 돼요. 우리의 몸은 예배 때 벌써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각인뿌리 체질이 예배 때 딱 오면 그래도 뭐 여기 이런 거 하나 달고, 예? 여기 뭐 하나 이쁜 거 다셨네요. 예배 하나 뭐 달고, 안 차던 귀걸이도 하나 챙겨서 달고, 뭐 이런 거 하고서 딱 오면 그렇게 달고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서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각인뿌리 체질이. 예배 자리에 딱 올 때는 몸이 딱 뭔가 밸런스가 맞아지잖아요. 가능하면 비대면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딱 집중해서 몸도 일치시켜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본부에 집중 시간, 본부에 집중하는 시간 딱 요거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고 그게 각종 대회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 딱 요 시간들을 누리시면 돼요. 특히 우리 본부는 지금 어떤 시간표입니까? 제1, 2, 3 RUTC 응답의 24. 그게 지금 본부 시간표입니다. 그럼 그 시간표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1 RUTC 뭐 하는 시간표? 네, 모이는 시간표. 2 RUTC 무슨 시간표? 무슨 시간표? 파송하는 시간표. 제3 RUTC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되느냐? 저도 헷갈려가지고 찾아보고 왔어요. 제3 RUTC는 뭐냐? 이제 그 현장에서 치유해서 서밋 만드는 시간. 이제 제4 RUTC는 그 3단체로 인해서 4차선호, 5차선호 시대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 문제 쏟아져 내려오는데, 우리 치유받고 서밋된 랩런트들이 드디어 이제 그 영적 문제를 막아내는 시대. 그게 제4 RUTC. 그때가 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나요? 섭섭하네요. 제4 RUTC 시간표는요, 유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천국 가 계셔요.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제4 RUTC 우리 랩런트가 이제 주역이 돼가지고 2080 시간표입니다. 그때가. 그것이 이제 제5 RUTC는 어떻다고요? 지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RUTC. 이걸 위해서 제1, 2, 3, 4, 5 RUTC 시간표를 향해서 본부의 시간은요, 훈련과 각종 대회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여기까지 집중 못 하셔도 돼요. 우리 회장단은 좀 하셔야 됩니다. 대신. 왜요? 본부 흐름 안 놓쳐야 되니까. 그리고 각 교회에 사실은 목회자들이 이 흐름 잘 타고 잘 인도받으면 사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적어도 개인, 그리고 교회, 그리고 본부에서 진행되어지는 훈련들, 대회들, 여기에는 꼭 여러분이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뭐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 이런 거 하는데 그것만큼은 가셔야 됩니까? 안 가셔야 됩니까? 가야죠. 예.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딱 전국 여전도회 갔는데 강원도 오셨어야 돼요. 막 이쪽 한 무대가 막 와 해버려야, 예? 아, 강원도가 모였구나. 이래 되지. 예? 강원도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본부 흐름에 제대로 집중하시면 이 시간표가 쫙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 나오면 정말 각 교회 목사님들한테 광고 좀 해달라 자꾸 부탁하시고, 기도해달라 자꾸 부탁하시고, 각 여전도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마다. 거기다 연통 넣어가지고 비대면을 활용해가지고 자꾸 모임 가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흐름이, 본부 흐름이라는 거는 전체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 우리 강원 여전도회가 그런 응답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강원 여전도회가 제1회 총회로 모였습니다. 기념비적인 날이요, 이 날이 이제 우리 강원도 여전도회가 개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237 나라 5천 종족, 실제로 복음화하는, 강원도 복음화하는 그 사실적인 출발점에 세워질 수 있는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화의 주역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